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학습 세례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준비하는 손길들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준비케 하시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도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경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만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신약 맨 뒤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신약 412페이지입니다. 신약 412페이지 41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길게 하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나? 잘 아신다고 보고요. 14만 4천 우리가 뭐 신천지가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또 우리가 익히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14만 4천 명이 되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14만 4천 명이 안 될 때는 14만 4천 명을 이제 다 채워야지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하고 이제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스스로가 자기들 중에 14만 4천 명은 넘었지만 우리 가운데 가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4만 4천이 안 됐다. 또 이제 속가내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막 어쨌든 그들은 기성정결할 때 하여튼 결론은 항상 누군가 사람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로운 메시아고 새로 오신 예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참 놀라운 건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것도 처음에 우리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걸 듣다 보고 같이 보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믿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오랫동안 있으면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어찌 보면 답답한 것 같고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도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것을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작은 틈 속에 들어와서 그 틈 속에 또아리를 틀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조금만 벗어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갈짓자를 걷는 것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단 1도라도 꺾이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우리는 나약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갈짓자 행보를 그걸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하나 온전히 실수 없이 사는 사람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대상과 목표는 명확하고 결코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고 당신의 아들들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못지않게 사단은, 그 마귀는 자기의 백성들과 자기의 자녀 삼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처음에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잠깐 이야기하는 것 뭐 그 정도만 언급하고 그 뒤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확해요. 피하 구분이 명확해요.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는 결코 중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제가 이사야도 하고 있고 뭐 예레미야도 할 거고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소선지서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지만 그 어렵다라는 선지서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어찌 보면 긴가민가 그런 게 많아요. 하지만 다니엘도 그렇고요, 계시록도 그렇고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는 데서는 중도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사단의 편에 서든지 나의 편에 서든지 명확하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이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14장도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거예요. 시온산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흔들리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는 어린 양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지난번에 12장 기억나세요? 사단 마귀를 할 때 9절에 사단 마귀의 속성을 이야기하잖아요. 9절에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용이 마귀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옛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을 누가 이겨요? 11절에 보십시오.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이라요.
어린 양의 피와 그 어린 양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단을 물리치고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14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는 어린 양 편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시온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시온의 어린 양과 함께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시온에서 있는 건 어린 양인데 바로 그 앞에 보십시오. 13장 맨 마지막 13장 맨 마지막 17절 18절입니다 바로 위에 제가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상징은 용이에요. 여기서 짐승은 용을 말하는 거고요, 용은 귀신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은 수라, 이름이 숫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참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새벽부터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요, 아합 왕의 아들이 자기가 병에 걸리니까 저기 이방신에게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하나님이 너무 진노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신이 없어서 바알 스룹에게 물어보러 가냐라는 거예요. 바알세불요. 바알세불. 여러분 이게 새벽 죄송합니다. 바알세불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세불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알은 신이란 뜻이에요. 세불은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신, 그러니까 큰 신, 그걸 바알세불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바알세불, 높은 신을 그냥 바알세불을 안 부르고 그들을 조롱하게 불렀어요. 세불이라는 말이 높은 곳이란 뜻인데요, 그거 거의 발음이 비슷한 게 세붑이라는 발음이 있어요. 근데 세붑은 높은 뜻이 아니고요, 우리 똥파리 있죠, 파리, 맹맹하는 파리. 그래서 바알세붑은 뭔가 하면 똥파리의 신, 그들은 가장 높은 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그들을 조롱해서 바알세붑이라고 한다고요. 너네들은 가장 높은 신이라고 하지만 말 그 언어 유인 거예요. 그를 조롱하듯이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용, 짐승에는 그 짐승의 이름이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 짐승의 이름이 숫자인데 이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7은 완전수예요. 온전한 숫자예요. 근데 7보다 하나 작은 6은 단 하나의 차이지만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것을 조롱할 때 쓰는 숫자가 6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숫자를 6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귀신이 666이잖아요. 그 18절 보실래요? 1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그 숫자인데 보세요. 짐승의 숫자가 이게 죄송합니다. 그 앞에 여러분 13장 읽어보면요, 귀신이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내려갑니다. 미가엘 천사와 싸워서 쫓겨내려갑니다. 쫓겨내려와서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13장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바다에서 짐승을 하나 끌어올리는 거예요. 땅에서 짐승을 하나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세를 줘서 용이 그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과 함께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뭔가 하면요,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우뚝 서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단은 세상에서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사단은 자기 이마에다가 하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16절에요. 그 앞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으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사단이 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 줄 아세요? 이마에 박는다라는 건 사단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것. 사단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을 이마에 인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시온에 우뚝 서서 어린 양이 서서 이제 나를 따르는 사람은 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사단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하여 자기도 사단을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자녀 삼은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이마에 인이 쳐져 있는 것이고 사단의 백성들도 이마에 인이 쳐져 있는 거예요. 피하 구분이 명확해요. 영적 세계에서는요. 구원의 길에서는 중도가 없어요. 눈치 보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좋은 게 좋다 천만에요. 구원의 길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시온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666이라는 이마에 표식을 줄 뿐만 아니라 손에도 준다 그랬어요. 오른손에 준다 그랬어요. 모든 하는 것, 오른손은 자기의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뭔가 실행하는 능력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하는 그 자체를 나타내기도 해요. 모든 것을 사단의 이름으로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사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머리에 얼굴 벌겋게 하고 뿔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볼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미혹하고 넘어가기 쉬울 만한 것들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만희 씨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사단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합니다. 정명석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건 다 그렇게 합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던지는 것 같지만 그 말씀 가운데 사단은 조금씩 미혹해서 하나님을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지우고 어느덧 거기 앉아있다 보면 서서히 변하지만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덧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선명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결코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을 명확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제 사단의 666과 14만 4천을 명확하게 바꾸는 거예요. 666 같은 경우는 이야기했잖아요. 그 세 짐승, 용과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 이 삼두마차 마치 삼위일체와 같은 이 세 마리 짐승들, 그 짐승이 온전한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13장을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새벽 시간이 많이 넘을 걸릴 거예요. 그 보면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 모든 권세를 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우리가 감히 대적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그 어린 양은요 약해 보여요. 힘 있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시온에 우뚝 섰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나약해 보여요. 하지만 사단의 종들은 강력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아니라 땅에서 나온 짐승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혹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마치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은 사단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13장, 그건 찾을게요. 13장 11절에요. 그 앞에 보면 1절부터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게 나와요. 12장에서는 용이 하늘에서 쫓겨내려오는 게 나오고요. 그 용, 그 짐승과 바다의 짐승, 유대인들에겐 바다는 아주 불길한 안 좋은 더러운 곳이에요. 그곳에서 나온 그 짐승, 강력한 힘이 있는 짐승, 그 짐승과 11절에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땅에서 또 짐승이 올라옵니다. 사단이 불러 올린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땅에서 올라오면 뭐같이 보인다라고요? 새끼 양같이 보인다. 사단의 종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린 양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볼 때는 새끼 양 같아요. 이게 잘 눈으로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어떻게 구분해요? 보기에는 새끼 양 같은데 뒤에 보면 말을 들어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는 거 보면 뭐예요? 용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용이 뭐예요? 사단마귀,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같고, 보기에는 하나님의 종인 것 같고, 보기에는 선지자 같지만 그의 말은 사단의 말을 하고 있는 것,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한다라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하나님의 종인지 사단의 종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듣기는 다 그것처럼 똑같아 보여요. 들리는 것도 보이는 것도 구분하지 못해요. 우리는 세상의 귀로 그들을 구분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냥 가볍고 얄팍한,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섭자지 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었잖아요. 어느덧 제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그 섭자지와 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참종과 사단의 종을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냥 유익되는 설교, 그냥 좋은 설교만 가지고는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날선 검처럼 하나님의 선명한 그리스도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그 말씀 그 자체가 선포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디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하지만 그 미련해 보이는 말씀이 종국에는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확신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자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같고 어린 양처럼 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용처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 용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요, 13절 보십시오. 그냥 보기에는 그런데요, 용처럼 얘기한다니까 사단이 좀 권세가 있으니까 능력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하되,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막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그러니 여러분들, 사단의 종을 어린 양처럼 보인다라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타나는 능력으로 그걸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안목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자식들도 이렇게 키워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사단이 더 화려해 보이고 더 능력의 종처럼 보이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더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함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면,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소수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뭐 크리스찬들이 줄어든다, 저도 걱정이에요.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도 줄어들고 봉사자도 줄어들고 봉사하면 죽는 줄 알고 있고, 그런 마음을 볼 때마다 저도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은 할 수 있지만 결코 두려워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이 고난의 길일 수 있지만 우리가 결코 실패의 길, 좌절의 길이 될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14장 다시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위에 13장과 완전히 대비되는 게 보이세요? 시온산과 저 악마의 산 사이에 큰 계곡이 있는 것이며 그 중간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인을 지주셨다는 거예요. 요 앞에 7장 한번 가보실래요? 7장에 보면요, 3절에 인치는 게 나와요. 7장 3절에 가로되, 계시록 7장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천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사를 통하여 이마에 인칠 때까지 기다리고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자는 반드시 끝까지 지켜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값싼 복음이 아니라 이 회개의 복음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이마에 인을 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4장요, 그 인친 게 아까 읽었잖아요. 인친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란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야훼, 그 여호와라는 이름, 제가 1절 뒷부분에 다시 읽겠습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칭호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옛날에 이 말 한다고 제가 정말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자꾸 막 말씀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한 것을 내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틀렸으면 예수님이든 바울이든 베드로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름과 칭호는 다른 겁니다.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지금 대통령 이름이 이재명이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 누구였어요? 윤 대통령이었잖아요. 그전에는요 또 다른 대통령이었잖아요. 대통령은 계속 그 대통령이란 칭호는 그 하나이지만 이름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칭호,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칭호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름은 예수.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예수를 따로 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칭호, 왜냐하면 세상의 왕은 바뀌지만 이 영적인 왕은 바뀌지가 않아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뗄 수가 있는 게 하나가 맞아요. 하지만 명확하게 말하면 이름은 이름이고 칭호는 칭호라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를 부정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주신 직책은 너무나 귀하고 거룩한 직책이에요. 그렇다고 그 하나님의 그 육신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라는 이름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아니요,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보세요. 이마에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다잖아요. 우리를 인치면요 우리 이마에다가 예수라고 적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보지만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 사람 이름 섞자 적으면 우리가 그 사람이 대통령이면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예수는 칭호를 붙이든 붙이지 않든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과 그 하나님 야훼 이름이라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마예요? 내가 보려고요? 아니요, 내 얼굴, 내가 내 눈에는 안 보여요. 모든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섰다라면, 내가 서 있다라는 건 내가 여기 서 있다고 혼자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여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남들이 볼 때 내가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고 누가 보더라도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내가 그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이지, 남들에게 나의 소속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면 이게 없이 말만 하는 건 말장난이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말장난의 길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라면 누가 보더라도 나는 예수, 하나님이란 이름이 우리 이마에 선명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느니라. 그리고 가서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 사단에 선 사람과 하나님께 서 있는 그 예수 어린 양에 서 있는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2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요 정도만 설명하면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3절입니다.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저희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은 그냥 숫자를 딱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이라는 건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삭이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여러분들 창세기 48장 이후에 여러분들 그 12지파 이름이 바뀌는 것 아시죠? 안다고 하세요. 그냥 바뀌었어요. 원래는 12지파가 그렇게 안 됐어요. 원래는 레위가 들어가야 12지파가 돼요. 12명의 아들이 돼요. 근데 레위가 빠지게 되잖아요. 땅 분배할 때 레위가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 부름받으면서 빠지잖아요. 레위가 빠지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 2명이 들어가서 12지파를 맞추잖아요.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12지파를 맞춰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앞에 보면 그 7장에 보면 보십시오. 7장에 보면 나올 거예요. 7장에 14만 4천, 4절 뒤에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다 읽진 않겠습니다. 12지파 이름이 막 나와요. 예. 므낫세, 갓, 시므온, 유다, 베냐민, 단,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레위, 레위, 이렇게 12지파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8장 이후로 이 12지파 이름을 바꿨어요. 12지파의 대표성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2지파와 달라요.
나중에 시간 많으면 한번 다 찾아보세요. 달라요.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건 원래 이렇게 12아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2지파는 단순히 12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2는 12아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온전한 자기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온전한 혈육의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으로서의 하나의 덩어리가 다 12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작게는 12형제고 크게는 12형제를 넘어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온전하다는 숫자가 7인데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가 666이면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면 777이 돼야 될 거잖아요. 777이 되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 쓰매끼리, 그 손톱깎이처럼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12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형제와 12지파를, 어떤 사람은 신약의 12사도를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건 너무 오버해서 나간 이야기고, 12형제와 12지파를 곱하면 144가 되고요, 천천이요 만만이라고 얘기하듯이 천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144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은 하나님이 나의 혈통의 아들 12명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좀 더 확장되면, 곱하기 1000이 되면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예전부터 우리를 부르실 걸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14만 4천이라는 실제 숫자가 아니라 그 상징적인 숫자에 우리 모두를 포함시켜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보면요, 많다라는 말이 나와요. 보세요. 몇 절에,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위에 14만 4천인데요 그 밑에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12형제부터 나의 가족으로 시작했지만 그게 12지파 그 민족으로 이야기되는 것이며, 이제 이게 열방으로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을 통해 넘어가며 이제는 감히 세알릴 수가 없는, 나를 위하여 부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숫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숫자에 14만 4천이 어떤, 그거 집착하지 마세요. 그 정말 말장난이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구원받는다고 사람을 결속시키기 위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냥 말장난이에요. 분명한 건 14만 4천이 됐든 144명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며, 내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내 이마에 그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단단히 새겨져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만드는 삶, 그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장 3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 그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니, 3절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14만 4천은 숫자가 의미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 숫자에 그 의미 없어요. 이 14만 4천은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숫자인데 그 숫자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왔다 갔다, 또 7장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새 노래가 뭔지 나와 있습니다. 7장 10절에요. 그래도 멀리 왔다 갔다 안 해서 편하죠. 바로 앞에 7장 10절입니다. 그 노래가 뭔지 나와 있어요.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하여튼 있도다, 그거요. 이게 뭐 대단한 노래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14만 4천이, 셀 수 없는 무리가 14만 4천 하나님의 선택하고 이마에 그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찍힌 사람만이 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다고,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했는데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는 뭐 고차원적인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정말 간단하고 정말 심플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명확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지 않아요. 뭘 비비비비 꼬아서 뭐 대단한 것처럼, 정말 머리 나쁜 사람이 이해도 되지 않을 만큼
뭐 수학 공식처럼 아니에요. 지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은 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 그걸 모르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찬양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뜻과 계획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어린 양 외에는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그렇게 믿고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다른 건 흔들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든든히 서 있지 못하고 다른 것만 찾으니까 뭐라도 대단하게 하는 것 같고, 말씀을 하는 것 같고, 막 성경 구절을 하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좀 말씀에 대한 막 그만해지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결코 말씀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라면, 그냥 입술로 고백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나간다라면, 우리를 구원할 게 하나님이고 그 아들이라면, 우리의 안고 서신 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 그 계획에 묵묵히 순종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그 어린 양의 그 순종을 안다라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어요. 모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남에게 잣대로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14만 4천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명확합니다. 14장 4절에요. 14장 3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보세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세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게 쉬울 것 같죠? 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란한 말로 다른 거로 막 화려하게 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본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그거 아세요? 화려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본질이 안 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 정말 기초가 단단한 사람은 화려해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도 항상 안정적이에요. 근데 기초가 안 있는 사람, 든든히 안 되는 사람은 자꾸 그걸 포장하려고 다른 거 막 잡다한 거로 포장하려고 한대요. 그건 사단의 영역이에요. 우리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든든하게 이 반석과 같은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짧게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4절에 이 사람들은 첫 번째가 여자로 더불어. 이 여자는 뭔가 하면 17절에 보면 여자는 뭐예요? 엄녀가 바벨론,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과 사단 음녀라는 거예요. 우리를 술 취하게 해서 혼미스럽게 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며 실수하게 만드는 것들,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쳐다보게 만드는 것들. 근데 그런 데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첫 번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키는. 이건 육체적인 정절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 음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사람. 두 번째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다는 표현이 이상해요. 우리 왜 번역이 인도라고 되는지, 그냥 어디를 가시든지,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어디로 가든지 그냥 우리는 그냥 쫓아가는 사람. 주님이 가시면 이웃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옳다면 옳은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는 구원의 길에 있어서만큼은 단순 무식한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되죠. 총명해야 되죠. 이해력이 있어야 되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서. 구속이 뭐예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장이란 말에서 나왔어요. 시장에 가면 우리가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속을 받아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다라는 게 어디에 소속됐다는 게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 어린 양에게 드려진 것, 첫 열매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기억나세요? 유월절을 해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해서 애굽을 나오잖아요. 12장에 보면 어린 양을 피를 발라가지고 그 우설초에다가 인방에다가 그 다음에 좌우 설주에다가 바르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갔잖아요. 넘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애굽 사람들은 그게 왕이든 누구든 다 상관없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새끼까지 첫째는 다 죽여버렸잖아요. 초태생은. 그래서 그 출애굽기 14, 이건 찾아보셔야 돼요. 이건 금방 돌아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빨라지는데 출애굽기 13장이요. 13장 1절. 앞에 12장은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쭉 다 나오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태생을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만. 그 앞에 보면 어린 양뿐만 아니라 어린 염소도 되지만 여하튼 우리는 어린 양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것이 첫째는 다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13장 1절 출애굽의 유월절 이후부터 하나님이 명확하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들은 너네들이 무조건 초태생, 처음 태어난 건 너네 거야 아니라 내 거야. 그래서 장자를 귀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것이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가, 물론 장자뿐만 아니라 차자, 장자도 다, 막내도 다 하나님 것이죠. 여하튼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 처음 태어난 건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뒤에는 이유가 나와요. 이는 누구 거요? 내 거. 하나님이 그러죠. 내 거라는 거예요. 유월절 이후에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어린 양의 피로 살려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지금 이후로는 무조건 첫 열매는 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4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4장 14장 4절에 보면 자 보시죠. 이 이야기를 보고 출애굽기 13장을 이해하고 나면요, 자 4절 중간 이후에 세 번째입니다. 아까 두 번째까지 얘기했고 세 번째,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 거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속했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너 내 거야. 첫 열매라는 것도 너 원래 또 내 거였어. 내 거를 내 돈 주고 또 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너는 명확하게 내 것이니까 내 편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네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디에 있었든 네 주인이 누구든 그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네가 나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너의 과거, 네가 지난 삶, 네가 어디에 소속되었든 나는 관심 가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너는 나만 쳐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요. 이런 자가 아까 그 7장 10절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만 있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만 4천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다 말장난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뒤에 네 번째 그건 다음에 하고 그냥 이 세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지지 않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공중권세 잡은 자 안에 그 아래 눌려 살았던 본질상 저주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구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음녀에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오직 하나님과 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나. 그리고 주님이 가시면 어디든 주님의 그 가는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삶.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처자이며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겠다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구속보다 처들매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 나의 소속이 어딘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 그러니 우리는 당당하게 이름표 달듯이 우리의 소속을 명확하게 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면 회사 잠바 같은 거, 회사 옷 같은 것도 회사 로고 탁 바뀌고 이름 바뀌면 얼마나 당당하게 입고 다녀요. 좋은 회사 들어가니까 그 회사 막 작업복인데도 막 퇴근하고 나서까지 그걸 입고 다니고, 학교도 그렇잖아요. 좋은 학교 가면 막 학교 이름 적힌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됐다면,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면 당당하게 우리의 소속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에 중도는 없다고 하셨사오니 명확한 우리의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길 아니면 어린 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린 시온에서 그 어린 양과 함께 설 수 있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이 아니라 세상 사람 누가 보더라도 우리 이마에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박혀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